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7장입니다. 제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욥기 7장 욥의 두 번째 대답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고통에 대한 욥의 질문과 절규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문자답하는 한번 묻죠. 그리고 또 절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참회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고 분한 심정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욥, 6기 6장의 내용이 자기가 옳았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허망함, 또 연약한 인간을 향해 내리시는 징계로 인한 고통과 비탄에 찬 질문, 절규에 가까운 어조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7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야 할 이유가 많은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극심한 고난, 여러 달째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많은가? 죽어야 할 이유가 많았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절규하는 가운데 나는 죽어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 2절에도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 이게 뭐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종들도 품꾼도 있지만 욥은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앞으로도 볼 때 욥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젠가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감각이 밤에 이 아픈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빨도 더 아프고 머리도 더 아프고 그런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지금 욥이 이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는 전쟁의 인생, 노동의 수고, 불면증으로 밤에도 쉬지 못하고 더러운 질병 가운데 배틀북보다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 호흡과 같은 허무한 생명이에요. 구름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별에 허무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죽을 때는 사별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괴로움, 꿈자리가 사나워 위로받지도 못하고 범죄한 인생,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내가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21절에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이 고난.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절규하는 가운데 욥은 또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반전이죠. 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다가 그 안에서는 또다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전쟁과 같은 인생이고 노동자의 수고와 같은 인생, 매일매일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인생인데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욥이 대단한 것은 마침내 고통 가운데 막 뒹굴르다가도 보면 주께서 어찌 나를 이렇게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면이라고 그래요. 깊은 속에서 고통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시면 밑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발 놔달라고.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한순간도 떼놓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19절에서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21절에도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서 보았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래서 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고,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귀하게 보신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귀하게 보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보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분초마다 나를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 세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더기로 뒤덮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분초마다 권면하시고. 아멘.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또 아빠가 자녀를 꾸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는 서럽게 울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가 귀여워요? 아니면 증오스러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억지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죠. 말을 안 들을 때도 좋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애가 나가더래요. 저는 친아빠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싸더래요. 왜? 용돈 한 달 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친아빠니까 여기 있고 짐 풀어라. 그러면서 용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빠들은 착해요.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죠. 저도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어려운, 하루는 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안 와요. 밤에 한 여자애가 뭐 한 3시간 4시간 늦어지고 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6시 다 돼가지고 뭐 돈 동네를 다 헤맸어요. 저 언덕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엄마가 막 달려가서 막 묻죠. 나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저녁 먹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보급소에 갔대요. 돈이 없으니까 신문 돌리려고. 그래서 신문 보급소에 갔으면 갔다가 빨리 와야지 왜 그러냐니까, 그 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디 돌아야 될지를 이렇게 봐주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우리 온 가족이 진짜 비극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참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 수가 없죠. 돼봐야 알아요. 그래도 또 그 딸을 품고 자는 엄마. 신문 보급서는 그냥 그날로 끝났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식을 볼 때 엄마 아빠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권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내가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본문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관역으로 삼아주시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역이고, 이게 저기예요. 사명이죠. 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겠구나.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명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야 할 인생,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육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사명. 지금은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명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늘 부탁드리지만 고난을 겪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그냥 고난스럽게만 겪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고난 속에서 왜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나무는 마지막 자기가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꽃이 핀다. 한 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은 꽃을 피우게끔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일만 쌓인 세상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부담을 주실까?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거기에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욥이 대단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아멘, 그것만은 잊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온전한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